자, 이제 오늘은 기쁨의 산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절망의 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절망의 성이라고 하면 벌써 그 말뜻에서부터 뭐가 무시무시하고 좀 어둡고 컴컴하고 좀 뭐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무겁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의 산지라고 하면 그 말의 뉘앙스부터 달라집니다. 뭔가 밝고 행복해 보이고 신이 나고 즐겁고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기쁨,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절망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절망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을 또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절망의 성에서 기도하고 언약의 열쇠를 통해서 그 자물쇠를 열고 탈출하고 왕의 대로를 걷다가 이제 가게 된 곳이 어디냐? 기쁨의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산지에 갔더니 먹을 것이 천지입니다. 정말 과실이 열려 있고 그 과실 가운데는 포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들이 있습니다.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도 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가뭄 때 아니면 장마 때 물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일상적으로 편한 것처럼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조차도 때로 그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되는데 이 기쁨의 산지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죠. 물도 풍부한 겁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 안에 누가 있냐?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 앞에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런 정말 아름다운 곳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누구냐? 왕의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소유입니다. 그 왕께서 이 산을 소유하셨고 이 왕께서 통치하는 이 땅의 양들을 왕의 다스림을 받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는 이 양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크리스천이 또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와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금방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길은 여기까지 오는데 잘 오셨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은 위험한 길입니까? 남아있는 길은 아니면 위험하지 않은 길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전하게만 행하면 안전한 길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은 넘어지는 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쉴 만한 물가를 목자들이 제공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의 주인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정말로 귀하게 대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좋은 장소에서 편히 쉬시고 마음껏 드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다가 여기에서 또 출발하셔서 목적지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들이 또 이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길을 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오면서 견뎌왔습니까?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목자들이 그 크리스찬과 소망이에게 묻는 겁니다. 결국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면서
그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뭘 얘기하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렵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산지를 누리십시오. 이 산지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들이 이제 다른 자리로 가게 되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음식을 잘 먹고 하루를 잘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정말로 아름다운 그 기쁨의 산지에 그 장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떤 줄거리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럼 과연 기쁨의 산지는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됩니다. 과연 기쁨의 산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맛보게 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목적지가 예루살렘이 될 텐데, 그곳에 가면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삶을 누리며 살게끔 우리에게 그 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멀리 있는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죽어야지만 가는 것. 그러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을 담당하시는데, 이 셋은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인 삶을 산다라고 해서 이 땅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혼자 걷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혼자 걷게 하지 않으세요. 그 길을 주님께서는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끝까지 그 길에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우리가 다 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산지에도 양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다 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양 같아서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양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한편으로는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500번 이상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양이라는 단어의 그 숫자를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길이 없을 수 있지만, 누군가 이것도 조사해 봤어요. 저도 조사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누군가 그걸 조사했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양이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 나오는데, 그 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친근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양하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친근한 의미로 다가오는데, 그 양을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촌이라고 얘기합니다. 촌.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작은 가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작은 가축이다. 큰 가축, 힘이 센 가축이 아니라 작은 가축이라는 겁니다. 그 양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성경의 구절은 어디냐?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그 자녀들을 잉태하게 되는데, 그때 나왔던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벨이 쳤던 목축했던 그 가축이 뭐냐?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인류의 시작부터 양은 인간과 함께 생활해왔던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재산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생계의 수단이 되고 거래의 수단이 되고, 양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식량이 공급되고 우리의 옷이 공급됩니다. 우리가 양의 털도 어떤 털을 짜서 옷을 입죠. 양 가죽으로 된 옷을 입죠. 양의 고기를 먹죠. 이런 여러 가지가 양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또 양은 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느냐? 제물이 되어줍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소제를 제외하고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 중 4가지의 제사가 다 양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운 동물이고, 오늘날에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 팔레스타인이나 저 중동 지역에 아무리 가난해도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이 한두 마리는 반드시 있는 게 그 양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이런 양은 사실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에요. 작은 동물이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온순하고 굉장히 사실은 정이 많은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이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있는 분들을 보면 어떤 자녀는 손이 가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그냥 손이 안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자기가 알아서 막 크는, 열심히 하고 밥도 혼자 잘 차려 먹고 부모님 잘 도와주고, 근데 꼭 어떤 자녀는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또 노력도 많이 해줘야 되고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여러 가지 마음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이 어떠냐? 양은 참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관리를 많이 해줘야 돼요. 관리를 안 해주고 방치하면 양은 죽습니다. 양은 또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만약에 혼자 양이 들판에 방치됐다? 그 양은 곧 죽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 능력도 없고 길도 제대로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뭐냐?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데, 좋은 목자를 만나게 되면 깨끗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그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 분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꾼 목자,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 리더, 아니면 교육가, 아니면 사회의 어떤 사업가, 사회 운동가, 아니면 어떤 혁명가, 어떤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하면서 우리의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고 높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깔아뭉개고 사람들을 비천하게 만드는 그러한 리더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기도 하고,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 뭐 스탈린, 뭐 김일성, 뭐 김정일, 뭐 여러 사람들, 뭐 후세인,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칭하면서 저분 참 훌륭한 지도자였어, 저분 참 훌륭한 리더였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슬라브계 민족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묶여져도 별 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지금 끝까지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 그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지면 많은 어떤 소출이 일어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밀농사의 3분의 1 이상이 그곳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수출이 되어지고, 그 수출된 품목을 가지고 러시아, 뭐 중국 할 것 없이 우리나라까지도 포함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50년경 그 땅에서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 모든 생산품이 다 그 소련이라고 하는 그 모스크바로 가면서 다 팔려져 나가고, 정작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산을 했는데 그 생산했던 그 소출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길거리에 죽은 사람들 천지였습니다. 우리가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의 유대인의 600만 명의 어떤 학살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 더 많은 학살이 이루어진 것은 우크라이나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사 직전에 목숨을 잃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얼마나 좋은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이 기쁨의 산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사실 크리스찬과 소망, 특별히 크리스찬도 절망의 도시에서부터 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사람도 만났지만 그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 크리스찬이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 길을 가는데 지체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좋은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 과연 목자라고 한다면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께서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시편 23편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혹시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시편 23편의 시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좋을 때 고백한 게 아니에요. 형편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게 그분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목자 되시는 분은 내게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참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고 삽니다. 뭔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면서 전진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문명이, 이 문화가,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온 이유는 그런 인간의 욕망과 그런 갈급함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왔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과 물은 생명입니다. 풀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나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끊임없이 소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막, 광야는 비가 올 때는 물이 많이 갑자기 몰려서 그 계곡 같은 데 물이 쏠립니다. 근데 비가 안 오면 그 계곡은 그냥 어떻게 마른, 그냥 건천처럼 마른 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계곡 같은 데가 마른 땅이 되어지는데, 계곡이 길다 보면 그것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런 계곡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뭐냐? 승냥이나 어떤 들짐승 떼를 만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나운 동물들은 그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어떤 동물이나 사람들을 급습해서 죽여서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길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도구예요. 양들아 나를 따라라. 막대기는 어떤 들짐승이나 산짐승들이 왔을 때 그 막대기를 던져서 쳐서 그 동물들을 잡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양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고난주간 기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어제 월요일을 보냈고 이제 화요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이제 모레가 되면 마지막 세족식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12시쯤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목요일과 금요일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날이 뜰 때까지 재판을 받으시다가 아침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고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여정이라는 것,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받은 상처, 못자국, 그 피에 어떤 그 피를 흘리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을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누구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그 상처 입은 손을 붙잡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거룩한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는 2000년 전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목자의 축복에 관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삶을 누려야 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도래했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누려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절망의 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망의 성에 때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갇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실상은 우리는 기쁨의 산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만 들고 좌우 전우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 가운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가 바라봤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어요. 땅만 바라보고 어쩌면 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믿음의 대화도 했고 그러면서 믿음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이 믿음의 길이 이렇게 무미건조한 것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겁고 힘든 길만 가는 것인가? 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쁨의 산지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절망을 이겨냈던 성도님들 모두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릴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면 누려야죠. 우리가 좋은 호텔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호텔에 갔는데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좋은 호텔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소파에 앉기도 하고 TV도 틀고 음식도 주문하고 목욕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이용했다라고 하면 누가 누린 겁니까? 그냥 좋은 호텔에 갔는데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주어진 음식도 먹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불안에 떨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린 사람입니까? 그 호텔에서 침대도 사용하고 소파도 사용하고 TV도 켜고 음식도 먹고 그 호텔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이용한 사람이 누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누린 사람이겠습니까? 그 호텔에 침대도 쓰고 음식도 먹고 모든 시설을 다 사용한 사람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누리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산지에서 목자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이에게 바랬던 건 뭐냐? 행복한 모습을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늪을, 절망의 성을, 말씀을 붙잡고 나왔다면 이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목자들의 경계를 경상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런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5처녀, 게으른 5처녀, 10처녀의 비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잔을 준비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예비된 기름을 다 같이 준비해서 등을 밝히는 처녀가 있고, 나머지 5처녀는 예비된 기름은 따로 없이 그냥 그 등만 밝히는 기름만 있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겁니다. 기름에 점점 소모되고 등불이 꺼져 가려고 할 때 나머지 지혜로운 5처녀는 그 기름을 다시 넣어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등불이 꺼져 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로운 5처녀, 기름잔을 준비한, 그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때를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항상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우겨싸려고 하고, 사단과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상치 않은 방법,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그 목자들이 지식, 경험, 경계, 어떤 성실이라고 하는 그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면서, 특별히 경계라고 하는 그 목자가 그 경계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봉우리를 보여줘요. 실족이라는 산봉우리, 주의라는 산봉우리, 선명이라는 산봉우리를 보여주면서 실족하지도 말고 주의를 잘 살피고, 그리고 선명하게 얼마 안 있으면 천국이 다가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의 다 양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선한 목자와 함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증거를 나눔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고 절망의 성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의 맛을 보여주고 증거함을 통해서 어찌할꼬 하며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넘쳐나게끔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